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정말 교회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이거 부활절이라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도 모여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안식일 예배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마땅하다라고 깨달으면서 점점 이제 주일 예배가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제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주일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치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하고 물어보면 막상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많은 분들이 좀 흐릿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활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말 부활이 무엇이지? 부활의 의미가 정말 뭘 얘기하는 거지? 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자꾸 설명하게 됩니다. 성탄절도 그렇고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지만 자꾸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는 이제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나서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 얘기할 때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과 예표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유월절 사건도 그렇고 또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메시아의 예언도 그렇고 다 주님의 죽으심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하는 동안에도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예언을 다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게 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주님께서 성찬식을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도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또 주님의 피가 쏟아지고 한 것이니까 주님의 죽으시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 자체를 그런 걸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식도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은 이 죽음을 순종함으로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 그냥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이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죽으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냥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순종해서 죽음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을 다 성취한 것이고 다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에게 공증을 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신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모든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부활의 열매를 같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즉시로 나타나고 이후로도 영원히 나타나게 되고 지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개념인데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부활의 개념을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든가 하는 어느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 미래에 다시 살게 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영적인 데가 있어서 사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후에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이나 뭐 그런 것만 이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공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공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죠. 형이 죽어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면 동생이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남기도록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 그런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7 형제가 있는 집에 어떤 한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됐을 때, 마지랑 결혼했는데 그 마지가 죽고, 또 그 다 둘째랑 결혼했는데 죽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모든 형제들과 다 결혼한 상태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텐데 다 한 번씩 결혼했던 그 사람들이 다 남편이 되는 건가? 어쩌란 말인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부활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입게 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다. 지금은 성별의 차이가 있고 그런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 자손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죽고 나게 됐을 때는 그런 성별의 차이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비슷한 모습이 된다.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 천사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계속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건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죽었던 믿음의 조상들, 그 사람들은 산자다. 하나님 보실 때 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뭐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산다.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개념을 1차적으로 얘기할 때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떤 형태로 띠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마치 이런 거죠. 애벌레가 죽으면은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체가 바뀌죠. 나비, 호랑나비, 나비 형체도 바뀌고 또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애벌레는 그냥 기어다니지만 나비는 날아다니죠. 삶의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되어서 사는 겁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고 나서의 우리의 몸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만 잠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먼저 풀어준 거죠.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오해를 하는 경우를 주님이 또 풀어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을 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집에 주님께서 방문을 하시게 되니까 마르다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반가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진작에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진작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오셔서 기도해 줬으면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다시 얘기하기를 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아는데 지금은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죽었으니까 나는 그저 슬플 뿐입니다. 지금은 그냥 죽어 있는 거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다의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죽으면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 때가 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이라 하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미래에 그냥 죽었지만 죽어서 있다가 어느 미래 시점에서 그냥 다시 살아날 거다. 뭐 그런 막연한 그런 개념이죠. 그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개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 똑같은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다. 주 안에서 믿고 죽은 자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좀 살아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역사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그것을 경험해서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활이다라고 했을 때 부활은 항상 죽음을 전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나중에 미래에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얘기하고서 이따가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과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이때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할 거다. 나는 부활할 거고 부활의 생명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현재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은 늘 현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즉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를 부인한다면, 우리가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면 지금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살게 된다는 거죠. 내 자아를 포기하면 주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으면 내 자아를 못 박으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한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계속 역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는 또 우리의 육체의 그런 부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이 먼 훗날 어느 시점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를 부인하는 그때부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부관계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자녀관계에서도 나를 부인하면,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에서 살아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닫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박으면, 나를 죽이면, 죽음을 경험하면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데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은 우리 육체를 버리고 또 이 부활의 그런 삶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 어떻게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는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선한 생명의 부활에 우리는 늘 관심 있는 자들 아닙니까? 생명의 부활하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다 그랬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전에 새벽 기도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기준이 다 다른 거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선한 그야말로 선한 자인데 너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보니까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선한 거죠. 예수님만 선한 겁니다. 그 선한 일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한 일의 절정인 겁니다. 그게 이제 선한 일인데요.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그렇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으니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은 다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보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예전에 우리의 모습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되질 않죠.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계속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런 생명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평생의 이런 선하심 이런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이 되고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생명의 부활로, 정말 더 온전한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런 선한 일,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런 선한 일,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될 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서 우리가 조금씩 더 변화되어 가서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우리의 그런 이 부활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빛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그냥 살고 나중에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게 될 때 그 모습이 매우 초라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너무나 미약할 수 있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겨우 구원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있고 증거들이 늘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 교회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 채워지는 역사,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가 그것이 내 몸에 입혀져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 부활의 형체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생명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날에 어느 순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것이란 막연한 그런 오해에서 다 벗어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시간부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큰 영광 중에 빛나는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